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저희들의 모임 이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크신지 알아듣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나 마지막 강의라서 시원섭섭합니다. 네.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좋구나.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 내가 하느님이 그런 하느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로페니키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본 시로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5조 정도를 하고 나니까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뭐를 읽어오세요? 아주. 그런데 다들 웃으시기만 하지 별로 안 읽어오신 것이 아닌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뭐 숙제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로페니키아. 한번 여러분들 다 들으셨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렇죠? 언급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로페니키아 여인 2명이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죠? 딸이 마귀가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라는 이유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2명 남자 예수님이라는 분과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딱 2명이 있었는가? 그 뒤에 이제 제자들도 있었죠. 남자 제자들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그런 걸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겠죠. 이 여인 또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출신의 여인. 예를 들어서 뭐 양양댁, 안동댁 이름이 뭡니까? 저는 안동댁입니다. 뭐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자기 이름을 안 밝히시죠. 엄마 이름을 밝히시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근데 어디 출신이다. 옛날에는 왜 저는 안동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처럼 이 여인도 역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이름 없는 여인이죠. 시로페니키아 여인도 그냥 출신을 갖고 얘기할 뿐이지 이 여인의 이름이 순자인지 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름. 그러면서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이교도 여인입니다. 역시 이방인이죠. 예,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방인입니다. 예, 유대의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성서를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서를 읽어드렸는데 성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시로페니키아 여인 아는데 이래갖고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이미 미리 깔고 있는 것으로서 성경을 읽어오시면 내가 느끼고 있었던 시로페니키아 여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달리아 수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폭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만약에 지금 안 읽어오신 분은 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으시면 좋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저의 이야기도 좋지만 여러분 삶 안에서 하느님을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보겠어요. 그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뭔가 하면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딸이 지금 어머니가 이제 딸에 대한 그 애착이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여기 지금 어머니들이 대부분인데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딸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악령이 들렸다, 마귀가 들렸다 이러면 뭐 어머니로서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어떤지는 우리는 그냥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아마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몇 살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제가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많이 시달리고 있죠.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11시 반, 12시쯤에 학교에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꺼지면서 아이들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라는 데로 가고 또 개인 과외를 하러 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가 없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늦게까지 학원에서 시달리고 애들이 무한한 경쟁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아이들이 보면 어떤 데는 학교에서 집으로 보냈는데도 교실에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왜 집에 안 가? 이러면은 학원에서 한 6시에 7시쯤에 학원에서 시작을 한다니까 막 1시간 반이나 이렇게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나? 밥은 어떡하나? 저녁은 어떡하나? 이러니까 빵 하나 사 먹으면 돼요. 그럼 비닐에 들어있는 빵 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 하셔? 이러니까 엄마 아빠는 저녁 늦게까지 돈 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가 학원 마치고 집에 가면 한 10시, 11시쯤 돼요. 그러면 집에 가면 밥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는 제 사무실에 와서 수연님 여기가 아파요. 저 애가 아주 이쁘게 생겨요. 건강하게 보이는데도 저한테 와서 찡찡거리죠. 애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뭐라 이러면은 엄마 아빠 좀 일찍 들어와서 나에게 밥 좀 해줘 이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화를 낸다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돈 벌려고 네 때문에 지금 돈 벌려고 고생해. 근데 엄마 아버지가 돈 버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해. 애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아픈 거죠. 툭하면 아빠가 뭐 손을 조금만 베어도 수연님 여기 아파요. 노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럽니다. 근데 그건 뭐 애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애가 뭔가 하여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거를 한번 현대의 감각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어머니의 무질서한 감정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정되지 않은 심리가 아이를 뒤흔들고 있죠. 내가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비교해서 오는 다른 집 딸은 공부를 잘하고 다른 집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는 와 저런 거 하는 그런 비교에서 오는 열등의식을 아이에게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바라는 것과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이죠. 엄마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이 보장될 거라고 어머니는 확신하는데 영 딸은 어머니의 그런 바람에 그런 기대에 못 미칩니다. 딸이 화장을 하고 손톱에다가 뭐 이렇게 네일 뭐 손톱에다 그거 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만나고 머리 색깔도 염색을 하고 어머니가 보기에는 아가 딸이 마귀가 들린 것 같습니다. 악령이 들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래서 엄마는 계속 우리 딸이 아이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보다 보니까 계속 어떤 대화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치료하기 이전에 물론 장거리 힐링을 딱 할 수 있습니다. 뿅 나아라. 뭐 두 번째 가서는 제가 두 번째 관점은 언급을 하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어머니의 문제점을 먼저 보게 하신 거죠. 아, 어머니 네가 뭐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보다 나이가 어렸는지 나이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지금 심리가 상당히 불안전하다. 애를 애답게 키우고 애를 그 애답게 좀 놔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마 어머니에게 대화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어머니의 감정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이며 어머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입장을 어머니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제 색깔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당신의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고 예수께서는 얘기하셨죠. 어머니 스스로의 자존감이 딸을 자존감 있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딸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딸이 악령이 들리고 우리 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갔을 때 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딸이 이게 정상이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제 편안하게 닥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들 제 말 이해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시로페니키아 여인과에서의 제 나름대로의 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이가 나중에 와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침상에 누워있다가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상당히 편한 상태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래 이제는 나도 너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 이러면서 어머니가 딸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이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은
마귀가 들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나는 어머니로부터 이해받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딸도 정상적으로 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것입니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영성적인 측면, 요거는 처음에는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고,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한번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이소,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오이소,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감히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유대 여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성이 유대 남자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쉬는 장소로 스스로 초대받지 않고 들어가고 모르는 남자, 유대 남자에게 접근하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말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지만 예수님은 호락호락 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 시로페니키아 여인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만만치 않습니다. 투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 여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아지는 누굴까요? 이방인 여성을 얘기하는데 개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개는 뭐 집에서 충실한 애완견이긴 하지만 개는 우습게 합니다. 우리 개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여자개, 암개는. 근데 개라는 얘기는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성을 아주,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상당히 이렇게 모욕을 주시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딸과 아들들을 의미하고, 개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항상 좋은 말만 하시고 사랑의 얘기만 하시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더 상당히 인간적인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비유하신 이 대목을. 딸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를 모욕적인 말로 연관을 지으면서 말씀에 개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렇게 마르코복음 7장 27절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은 공관복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방인 여성을 이렇게 개로 취급할 정도의 상당히 인종차별주의자였나? 아니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 인물이네? 라고 우리는 질문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였던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죠. 뭔가 하면 그게 뭔 내용인가 하면, 마귀들과 돼지떼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고쳐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 5장에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는데 왜 7장에서는 갑자기 이 여인을 갖고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투명하게 그래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와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하게 만드는 여지를 남기시는가.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먹었을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께서 보듯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관습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러셨는데 왜 마르코복음 7장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엄하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한번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인간적인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러한 거절, 여인에게 투명하게 하신 이러한 거절은 아마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피곤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그러셨죠? 쉬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그랬죠.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좀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피곤함도 있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계시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방인 여성이 탁 들어오니까 아이고 피곤한데,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 예수죠. 인간 예수. 네. 그러면서 그녀가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섬에 대한 예수께서의 개인적인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마르코 복음사가는 대단히 솔직함으로 인간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날카롭게 반응하시죠. 그러면서 선을 그으십니다. 네, 자녀들이란 표현 두고 개라는 표현을 쓰요. 하지만 여자는 개라는 표현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재빨리 집요하게 빠르게 솔직하게 응답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죠. 네, 예,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여인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마르코 복음에서 유일하게 불리어지는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반응에 지혜와 정확함을 인식하시고 그녀의 딸을 악령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일종의 장거리의 힐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위트, 이렇게 재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똑똑함, 집요함에 예수께서 넘어가신다. 이 넘어가신다는 표현을 저는 대단히 감동입니다. 이 넘어간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쉽게 넘어갑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어머니 용돈 주세요. 이렇게 다 알면서도 어떤 데 넘어가실 때가 있죠. 있습니까? 네. 남편한테도 많이 일부러 속아주시는, 넘어가시는 그런 것. 마르코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서 종교 집단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방법과 이 여인이 보여주는 방법은 대단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다쳐졌어요. 다쳐지고 법적인 규범을 따지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맨손으로 와서 자신을 예수께 열어 보이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딸이 낫게 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물고 그녀의 딸은 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여인은 예수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딸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이 심한, 딸을 낳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예수의 허락 없이 예수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죠. 그분 또한, 예수님 또한 이 여인으로부터 듣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금 피곤한데 얘기하지 마라. 내 좀 쉴란다. 이게 아니라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충실하셨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여자가 먼저 기적의 행위자로서의 그분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를 가르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한 여인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울 게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몰랐던 것을 저 여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에 감동해서 넘어가시는 예수님.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가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또는 인종차별주의자 그리고 성차별주의자로서의 경계성을 예수께서 초월하도록 예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겸손한 인내, 계속되는 어떤 도전적인 지혜를 통해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고 그녀의 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넘어가십니다. 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서의 대단히 겸손함, 그 사람 앞에서 대단히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너를 인정하면서 내가 너 앞에 대단히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도 배울 것이 나의 대화를 들으시고 이렇게 설득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 대단히 아름다운 예수님이죠. 내가 항상 너보다 갑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항상 나한테 배워. 그리고 너는 항상 나한테 이렇게 청하기만 해. 이게 아니라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것도 이방인 여성으로서에 의해서 예수께서 설득되신다는 건 대단히 인간적인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청하시기도 하죠. 많은 이제 청혼 기도를 합니다. 이래 해주이소, 저래 해주이소, 우리 아들 빨리 승진하게 해주이소, 우리 아들 빨리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딸 하게 좋은 배필 만나서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양한 기도를, 그 기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좀 가끔은 당신 나한테 한번 넘어가 보이소, 이렇게 한번 설득당해 보이소, 한번 그런 기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라 그럴까,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저는 맞짱을 한번 예수님과 떠보는 거. 그죠? 내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서로 갑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가 남에게 넘어간다는 것, 타인이 나에 의해서 넘어진다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인도 윈하는 것이죠. 이 대화에서, 이 만남에서 딸이 낳게 되는 걸 윈하고 예수께서도 윈하시는 것이죠. 두 여인이 아니고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둘 다 어떤 상황이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여인으로부터 이러한 감동을 받아서 넘어가야지, 이런.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를 알게 되는 탁월한 본보기를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인간다운 면모를 마르코 복음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주 조용하십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조용함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되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래 조용하면
정말 열심히 잘 들어서 조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세히 봐야 할 조용함이 있어요. 그래 보면 이제, 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조용함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 이래 보면 이래 강의를 많이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래 딱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래 손 안에 들어오거든요. 좀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저하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 딱 들어오면서 저 끝부분에 앉아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이래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빛이라든가 얼굴 미소라든가, 아, 저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이해하실까, 나한테 공감을 하실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저는 의심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의심이란 말이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네,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시로페니케아 여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아까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의 인간다운 면모를 보게 되는, 예수가 시로페니케아 여인으로부터 넘어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은 뭔가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하혈하는 여인인데, 사실은 성경에는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사복음 안에서. 그렇지만 이제 여성을, 그 하혈하는 여인을 봤을 때 마르코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하혈하는 여인 뭔가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더라 모르실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허리 쭉 펴시고 들으시면 더 좋죠.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요 마르코복음 하혈하는 여인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하혈하는 부인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하혈하는 여인 역시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성경에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을 읽으시는 과정 안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셔도 돼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건 잠깐 여담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제가 임갈에서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하씨하고 결혼해. 그래서 왜요? 선생님 왜요? 이러니까 물하자 하고 결혼하라고. 제가 수풀림, 나무 목에 2개가 있는 수풀림가입니다.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나무목 2개 하고 물하고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나도 내가 수녀원에 들어오니까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네. 어머나 그때 네 뭐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저로서는 어머나 작은 충격이어서 어머 하나님 성이 하시네. 네네. 그래서 어머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말 뭐 저는 그때는 물론 신자였죠. 저는 5대째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신자가 아니셨는데 아마 뭐 철학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으면 선생님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네,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하열하는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결한 여인으로 생각이 되죠. 불결한 여인은 가족 모임이나 마을의 어떤 축하식이나 이런 회당이나 예루살렘 사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접촉하는 그 순간 접촉을 당하는 그 사람이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사가는 이 여인을 몇 년 동안 이런 상태에 놔두었죠? 12년 동안이에요. 12년. 그 긴 12년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런 여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여인입니다. 대단히 몹시 어려운 상태에 놓여진 여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또 우리가 보듯이 거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지만 그 전에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요. 의사를 초대할 수는 없었겠죠. 예,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부정의 어떤 그런 규범을 어기죠, 이 여인은. 근데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체로 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만지셨는데 이 하열하는 여인은 자기가 먼저 예수를 만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녀석. 예. 그러면서 예수의 옷을 만짐으로써 그녀는 예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녀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갈 정도로 삶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대단한 용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섰죠. 나섰다는 표현이. 이런 것들도 작은 동사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 앞에 아닙니다. 계속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접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나서는. 그녀가 먼저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녀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용기 있게 여인은 앞으로 나설 때 우리는 그녀에게서 강한 인격과 깊은 품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내적으로 강한 정신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자식들을 돌보는 아버지 역할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심으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적 강함, 그리고 용감한 행동으로 그녀가 낫게 된 것을 칭찬하십니다. 평안히 가거라, 이 얘기는 유대식 인사 샬롬 이런 표현을 쓰죠. 얘기하심으로 그녀의 전 삶을 축복해 주시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여자의 열린 마음과 용기의 결과로 건강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여인도, 하열하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먼저 선취권을 쥐고 예수의 옷을 만짐으로써 낫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용기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인내는 우리 삶의 대단한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요. 저하고도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르죠. 고통도 다릅니다. 고통도 다르고 고통의 이런 뭐랄까 경중이라고 그럴까요? 심하고 이런 것도 다르죠. 근데 이렇게 정말 내가 아프고 이런 것들 아프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고통으로 오고 딸이 아프다든가 남편이 아프다든가 자식이 아플 때 대단히 고통으로 오지만 그 고통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청하지는 마십시오. 네,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은 받으시되 그러면서 그런 아픔이 결국 나로 하여금 성장시키고 또 다른 희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하열이라는 이 여인의 그 고통이 예수라는 그런 어떤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남으로써 아주 삶이 달라지는 것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의사들이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하혈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뭐 별로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냥 내가 그냥 슬픔으로 그걸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거에 대해서 만나고자 그런 강한 원의가 있는가 가갖고 한번 만나보시면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과정 안에서 갑과 을의 형태를 띠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눈 똑바로 보시면서 눈 내리깔고 이렇게 을로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 그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갑으로 아까 시로페니께 나에게 넘어가시는 예수님. 내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도 같이 고통을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기쁘다 뭐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함께 고통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몇 발자국 앞에서 저를 이렇게 끊임없이 보이시진 않지만 이끌어 가시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두운 터널을 딱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 그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풍요로운 것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재해석해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짜증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자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사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나가시는 것 그런 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하열하는 여인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먼저 선취권을 쥐고 다가갔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치료라는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시죠.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잠시 읽겠습니다. 오늘 세 여인을 만나기 때문에 아마 복음 안에서 각자 다른 형태의 여인을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말다는 시중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수은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모처럼 그렇죠? 네,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 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나보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내가 잔치가 뭔가 할 때니까 디너, 저녁 식사입니다. 예. 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기쁨의 시간이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순이라는 진짜다. 순금할 때 순이죠. 순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대단히 도발적인 이상한 행동이죠. 아무리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준다. 아이고 뭐 약간 뭐 저희 정서로서는 어렵습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어려우십니다.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무 존재가 없었어요. 존재 가치가. 공적인 일을 할 수 없었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여성에게 많은 제약을 주는 관습을 뛰어넘어서 대담한 행동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죠.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주 용기 있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쓴 순 나르드 향유의 가격은 지금 돈으로 약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에 300만 원을 쓴 거지. 땀에. 네, 대단히. 네. 남자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마리아는 돈을 꽤 쓴 거죠. 예. 좀 달리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 존재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게 아마 이제 보통 보면 부활 전에 순환 때 읽혀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모습으로 전 존재로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죠. 이 여인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아주는 이 상당히 총체적인 어떤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 존재로서 우리에게 순환과 죽음으로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서 니 와 이라나? 무슨 부끄럽게 와 이래? 왜 내 발에 떠나 발 안 씻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그대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흔쾌히 응답하심으로 마리아의 사랑이 감사와 감동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경외심과 놀라움, 진심을 다해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지 마. 아이, 뭐 아까 이스가리ot처럼 궁시렁거리지도 않죠. 아이고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더라면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걸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렇죠. 만약에 참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어떤 남의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가난한 집에서도 가셨죠. 가난한 집에 가셨을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맞게 거기서도 즐기셨고, 바리사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초대되셨을 때도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 가서는 비굴하게,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는 납작 엎드리게,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셨습니다.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인간 예수를 볼 수 있게 된, 참 멋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단죄하거나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이, 그 시대에 지금 같으면은 뭐 발을 좀 씻겨줄 수 있죠. 네, 어떻게 어머니들 남편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해 보셨나요? 네, 많이 당하셨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겨준다는 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는 아마 저녁 식사 시간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도 그걸 갖고, 와 이러노, 사람들 딴 때 하자, 뭐 이게 비싼 걸 갖고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예, 아주 참 폭넓은,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환당하고 죽으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가는 길에 동참하고 그분이 맞아야 할 죽음의 때를 미리 차려 진정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준 이 여인을 기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함께 하혈하는 여인,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그냥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거의 제 수업이 강의가 끝나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여인들이 누구였죠?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여인이었죠? 성이 사시였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시였어요. 시로페니키아 여인. 그 다음에 하루 시작하는 하혈하는 여인. 네네. 그 다음에 오늘 향유를 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보듯이 여성들은 예수와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바로 갔죠. 예. 갔고 남자들의 허락이나 중개 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성들은 계획되고 통제된 상황에서가 아니라 신뢰와 개방이라는 기초 위에 관습을 뛰어넘어 예수와의 대인 관계를 맺는 아주 좋은 본보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러한 성경 안의 여성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된 모상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찌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남성들과 똑같이 인격적 존재로서 여성으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얘기는 대부분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여성이긴 하지만 남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들 어머니 없이는 절대로 못 살죠. 딸 다 키우시잖아요. 며느리 있잖아요. 다. 예, 우리는 여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남성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성 페미니즘 입장에서 볼 때는 뭘 공부했어요? 페미니즘을 공부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 할 것 같았는지. 근데 아마 뭐 그렇게 잘난 척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를
이렇게 남자의 위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위치에 같이 여성도 올리는 것이. 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위치가 내려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여성됨을 사랑하고 그 여성됨을 차별하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소리낼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함께하는 연대성, 제가 아주 참 중요시 여기고 싶은 인데, 함께한다는 것. 내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너가 공감하고 너의 의견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한다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연대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좀 더 하느님 나라를 가까이 빨리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귀찮지만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함께 여러분과 나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예수님과 내가, 그리고 남편과 내가 갑과 을이 아니라 갑갑으로서 정체성이 더 뚜렷해지고 다른 이들을 더 큰 이해와 개방성과 정의로 대하도록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저의 강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가장 큰 사랑이시다. 네, 가장 큰 사랑이시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과 생기 발랄함, 하느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네, 기쁨의 하느님. 그렇고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시기를 우리 모두를 제가 기도 안에서 기억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할 때 성모님의 이제 여성 페미니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모님도 할 얘기가 많아요.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왜 이렇게 지혜로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루카복음에 3번이나 그런 게 나오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곰곰이.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새 속에 너무 까불리시지 말고 이렇게 휘달리시지 말고 이게 뭘까? 이 곰곰이 생각하시는 하느님의 어떤 사랑, 하느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곰곰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혜를, 내공을 키워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약간 슬프기도 좀 하고, 네,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도 5주 동안 너무나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평화방송 선전을 합니다. 6월 달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